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천기 16년도 철력 윤달 6월 3일, 양력으로 2025년도 7월 27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참된 인생을 위해서 자각이 필요하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찾아서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주로 창세기 내용과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주신 원리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성 완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정궁에 근무했을 때 훈독회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만 한 사람이 있었고 또한 아담 하와의 혈통들이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신 이유가 창세기 6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1에서 3절 홍수 심판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혼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 하와의 후손, 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 후손들은 혼을, 영인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 방송에서 유토피아 문을 검색하시고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이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음과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두 가지 속성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몸에 해당하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혼이 없는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이 없는 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하여 두 가지의 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창조하신 거고 육적으로는 혼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개성 진리체가 되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돼서 두 종과 만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미완성기에 타락하였음으로써 주인 역할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아담 시대로부터 1600여 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6장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혼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종의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창조의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낳은 자식은 혼이 없는 자식들을 낳게 되었고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혼이 있는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노아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홍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홍수 심판한 것이 아니라 120년 기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악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홍수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말씀입니다. 재림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재림주를 통하여 축복을 받은 자와 세상 사람들이 과의 구분이 하지 못하는 입장이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가정들이 절대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홍수 심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 절대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근본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원리강론 3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그와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도 수수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와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 인간의 중보자로 되고 또한 동시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며 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것을 투입하고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믿음으로 돌려드리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온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원리강론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이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전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고서 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기쁨은 독자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형이거나 실체거나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전개된 대상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사탄으로부터 혈통을 이어가게 되었고 사탄의 타락성 근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성 근성을 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 수고의 복귀 섭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타락의 근성에 대한 사실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선민으로 살아온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미라고 자랑하는 유대 민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선미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2000년 동안 역경이 있어도 할례한 민족과 하지 않은 민족과의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선미라고 주장하면서 2000년 동안 할례의 전통을 지켜온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 유대 민족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복귀 섭리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재림 시대에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기들이 알고 했던 그 가치관보다도 예수님 오셔서 타락의 근본 내용부터 잘못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자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난 비극이 오는 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재림주 시대입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의 때도 예수님의 유대 민족들처럼 한민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민족을 2000년 동안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대 민족들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한민족을 기대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렇게 준비된 기독교인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축복 결혼을 통해서 절대성을 지키고 참된 혈통으로 복귀된 후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기독교인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의 유대민족들처럼 행동하다가 지금 역적의 심판의 입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각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통일가의 식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랑, 봉사, 희생의 자세보다도 멍청하고 무식한 놈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서 잘난 체하고 떠들기만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잘했더라면 이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온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은 자각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들보다도 사랑, 희생과 봉사의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에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 때 광야에서 찾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하고 또한 도도하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이 선민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말씀도 황당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더욱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무식하고 상식이 없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 258에서 259페이지에 복귀섭리 역사의 나의 내용 중에 타락인간은 복귀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습니다. 옷을 올바르게 입기 위해서는 끼웠던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단추를 하나하나 올바르게 다시 끼워야만 합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 이유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은 손이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원인적으로는 손의 행동을 지시하는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옷은 우리의 마음과 몸 중에서 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온전하게 행동하게 만들려면 마음부터 온전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전하게 위해서는 무지에서 깨어나야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귀섭리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무지하여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진단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신에게 항상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수시로 질문을 하여 자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원리강론 99에서 100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성 근성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그러면 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천사장에게 어떻게 되어 사랑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천사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비교하여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마치 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물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는 결코 타락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망을 충당할 때 느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도 그 욕망을 충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 파멸에 대한 고통이 더 클 것을 실감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범행은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타락성, 근성 4가지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사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타락성 근성 4가지입니다. 첫째, 천사장이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보호하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통일가든 모든 권한권에 있던 그 천사장의 입당 관리자들은 아들, 딸이 잘 되고 식구들이 잘 되고 도와줘야지 역주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장의 타락성 근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다는 것은 천사장은 종의 위치에서 벗어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면서도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나기 때문에 타락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사장의 역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역주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들한테 역주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가 국가의 주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일을 잘하게끔 지도하고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해야만 그 관리자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았을 때 누구 때문에 라고 아담이 핑계댔고 하와도 핑계댔고 결국은 천사장이 뒤집어쓰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범죄 행위를 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때는 정말 정성과 정성을 쌓아서 자녀를 낳고 최대한 개성을 완성한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또한 타락성이 없는 입장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냥 막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딸에게 부모가 저질렀던 그 범죄 행위, 타락성 성에 그대로 전수되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파가 나오고 세상이 더 악해진 이유가 누구 때문에? 부모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번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내가 지금 천사장의 입장인가? 아니면 자규실 떠났는가? 누구한테 주관성을 전도받고 있는 것이냐? 또한 내가 핑계대면서 남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았으니 실천궁행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 다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타락인간을 대신하여 탕감 조건을 세우신 기대 위에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서 성주식과 축복식을 통하여서 원죄를 청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타락성 근성을 억제하면서 희생과 봉사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내용처럼 가인의 축복 가정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친자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인 편을 사랑하여야 할 재림주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영광의 면류관 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93세 동안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고 또한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평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지신 영광의 면류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를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할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우리다. 이런 시 내용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평생을 두고 가인을 사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천사장의 타락성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성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타락성 근성 4가지가 피 속에 있었고 가인 아벨을 죽였던 타락성이 있고 또한 우리들은 6천년 동안 살아왔던 조상들이 타락성 근성의 업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천년 동안 조상들이 범죄한 내용까지 우리들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복귀 섭리를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서 실천 궁행하였을 때 조금씩 타락성 근성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타락성 근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의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70kg인 남성의 세포 중에 약 36조개, 체중이 60kg인 여성의 경우 약 28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조로 우리 몸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들이 1초에 교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포 하나하나에 타락성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사탄이 넣어준 이 타락성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36조에서 28조개의 타락성 근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타락성 근성을 나의 마음과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사탄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타락성 근성을 빼는 방법이 수십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나 재림 예수님께서 주신 8대 규본을 훈독하거나 공부할 때는 사탄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몸 밖으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참부모님, 3대 왕권께 경배를 할 때는 사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또 떠납니다.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때 사탄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나가버립니다. 또한 10의 1조 생활을 할 때 사탄은 그 순간에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행동하거나 훈련을 할 때는 사탄은 나가버립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내용을 찾아서 행동하면 사탄이 빠져나간 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복귀 섭리인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벗어나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참된 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 본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상생활이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탄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할 때 하나씩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마음과 몸을 거듭나게 하여야만 영계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원죄 없이 태어났음에도 평생 동안 이러한 행동을 실천궁예하시고 몸의 전체를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이 무엇입니까? 천사장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6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수많은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성혼하셔서 그 참 혈통으로 이어가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을 출현시킨 것입니다. 참 혈통 중에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로 문영진 막내 아드님을 중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중심 인물을 세워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중심 인물이 없었다면 지금 더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근본 목적은 거짓 혈통을 청산하고 참된 혈통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런 혈통들이 번성하기를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참 혈통을 가장 공격하고 참 혈통이 번성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 혈통이신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책임과 사명이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혈통을 부정하는 자들은 사탄의 타락성 근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게 보다 보니까 멀리 먼 시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참 혈통 소리만 나오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가진단 잘 판단하지 못하면 사탄한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참 가정을 보게 되면 사탄한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모셨다는 사람들은 재림 예수님보다도 낫기 때문에 대신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건 정확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재림 예수님보다도 부족한 사람을 대신자로 세웠다. 이것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재림주는 믿어도 참된 혈통을 믿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된 혈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귀 섭리를 알고 이것을 깨닫고 정말 근본으로 들어가서 잘 판단하고 자각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들은 실천궁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사나 또 어떠한 복귀 섭리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반대하고 항의하고 따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이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일가의 사람들은 수없이 겪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1980년대 미국 제40대 노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세계 전쟁과 중동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중국을 살리시고자 중국이 망하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살리고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미워도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정성의 기반으로 또한 소련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1990년도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설득하여 공산당 종언을 선포하게 되었고, 또한 세계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1991년도에 만나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갔지만 결과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된 혈통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엄청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를 모르면 현재 참된 혈통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의심하고 비난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이후 지금까지 참된 혈통 문영진 대신자님께서는 잃어버린 복귀 섭리를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잃어버린 종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께서 그러한 내용을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지 못했다면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만 4년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이보다도 엄청난 심판에 수십 배가 작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은 참된 혈통 문영진 대신자님께서 복귀 섭리 승리적인 조건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혈통 문영진 대신자님께서는 종적 8단계 복귀 섭리를 승리하신 그 기대 외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횡적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 개인 완성 복귀, 2022년도 가정 복귀 완성, 2023년도 종족 복귀 완성, 2024년도 민족 복귀 완성의 그 기대를 세우고 2025년도는 국가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순례하고 현재 대만에서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2016년도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운동을 직접 하시며 펜실베니아가 투표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누구보다도 정성의 조건을 세우시고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시며 트럼프 당선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당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80년도 재림 예수님께서 중국 해방을 위하여 정성 들였던 내용으로 참된 혈통 문영진 대신자님께서는 대만에 계시면서 중국 해방, 북한 해방, 또한 정주 해방, 공산당 멸망의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가, 타락성 근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지상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한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영계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몇 분이 영계를 가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하게 시간을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3대 왕권의 시대적인 혜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인 혜택 속에서 잘못하면 그만큼 힘든 영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잘못으로 인하여 재림 예수님께서 심정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하신 것입니다. 가인된 저희들이 참 가정을 보호하지 못해서 참 가정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이라도 재림 예수님의 성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 예수님의 성화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3대 왕권의 은사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또한 저보다도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림 예수님의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식에 가든 원전식에 가면 좀 쓸쓸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지상에서 무엇을 남겼을까? 지상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영계를 갔을까? 그러면서 많은 회의와 깊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영계에 갑니다. 그래도 영계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한테 나타날 수 있고 재림주님한테 축복받은 재림주 우리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계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중심인물이 아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종입니다. 결국은 영계 가서도 종살이를 할 것입니다. 근데 영계 가면 모든 것이 사람이 그동안에 영계 간 사람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 내 자리가 지옥 쪽에 있거나 아주 미천한 환경이 좋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상에서 영계의 생활을 영계에 대해서 실상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통일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종교의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종교라는 테두리에서 재림주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여기를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대신자이신 참된 혈통 대신자는 국한된 통일교 어떤 가정연합 어떤 통일교 내에서 바라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 인류 역사가 다 자식이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지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을 가지고 몇만 가정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5천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중에 현재 통일가의 식구는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통일교를 위해서, 가정연합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하는 내용이 넓어지고 또한 그런 자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현재 어느 위치인가를 자가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참된 인생을 위해서 자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내용, 어떠한 행동이 그런 내용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자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체크해야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금은 혼돈과 격동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심판이 가해지는 거고 그런 정부나 그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듭나지 않으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거듭남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악한 사람들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듭나고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나부터 개인, 가정, 종족, 사회로부터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해방 석방이 오는 것이고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참 혈통을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 실천 궁예하면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떠한 자각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무지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각을 통해서 자가 진단하고 양심적으로 진단하고 본심적으로 진단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서 지상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식구님,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